다른 말로 관리인, 집사, 총무로도 옮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을 때, 그때 요셉이 바로 청직이었고, 아브라함 집에 늙은 종 엘리에셀이 있었는데 그 엘리에셀이 청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청직일까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바로 청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고 우리 상명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청직이들입니다. 좋은 교회는 유명한 사람, 유력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더 좋은 교회는 선한 청지기가 많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이다. 오늘 본문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만물의 마지막, 말세라고 하는데 정말 말세가 언제입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요. 신약시대 전체가 말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종말의 시기인데 종말은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팽팽한 긴장 상태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바로 말세입니다. 신약시대 전체가 바로 종말의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결산한 날이죠.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과 결산하세. 종말은 두 가지인데 개인적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개인의 죽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성취되는 것이고,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 재림하심으로써 성취되는 것인데 마태복음 25장 19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될 우주적 종말의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결산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기도하는 성도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아까 읽었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했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을 차린다. 헬라어 소프로네오를 옮긴 단어입니다. 소프로네오.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집중한다, 또 하나는 건전한 마음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다,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할 때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분당의 어떤 학교에 강의를 가다가 너무 일찍 출발해서 휴게소에서 좀 쉬었다 가기로 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 가고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시간도 잊어버리고, 전화가 울려서 받으니까 조항된 목사님 전해가지고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강의 시간이 다 됐는데 안 보여서 그렇다고. 그때 깨닫고 부랴부랴 갔습니다. 그 순간 까맣게 다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전철 타고 집에 오는데 전철에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뭐 방송이 나오고 뭔가 불이 막 꺼졌다 켰다 하더라고요. 그냥 왜 이렇게 정전인가 하고 있다 보니까 전철이 이제 종탄역을 지나서 차고지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몇 사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나오는데 보니까 술 취한 사람도 있고 잠든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참 이런 일도 있구나. 분명히 제가 책을 읽고 있었는데 뭔가 방송 소리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걸 느꼈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그냥 잠깐 정전이 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소프로네오, 이 말은 제일 먼저 집중해서, 그리고 또 건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다. 첫 번째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이냐? 기도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다. 역대상 4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야베스가 나오죠. 야베스란 이름의 뜻은 슬픔, 근심, 고통, 눈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것은 그만큼 부모가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아니라 너무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야베스도 크면서 그것을 알았어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구나, 비빌 언덕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야베스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을 넓혀주시고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으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인데 구했더니 허락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도 말씀했죠. 여기 보니까 36절에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여호와가 다시 무너진 곳을 건축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3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황폐한 성읍을 다시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7절에 가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같이 자기들이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다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이고 대화이고 교제이고 소통이고 공감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고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에는 자식이 자기 문제를 의논해 주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니까 의논하기 원하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선한 청지기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기도하라 했습니까? 근신하여 기도한다. 네포란 단어를 근신으로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직역하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술 취하지 않고, 즉 방탕하지 않고, 또 하나는 절제하여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한다. 방탕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절제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는 시간의 절제도 들어가 있겠지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네포,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 되어서 선한 청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이다. 사랑은 최고의 은사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먹고 사는데 하나는 음식물을 먹어야 살고 또 하나는 사랑을 먹어야 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염려하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왜?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하고 있거나 받고 있어야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행동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론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했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 선물도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은 언제입니까?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 자식이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이 집중되고 마음이 졸여지고 할 그때,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이해한다고 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직접 자식을 다 키워봐야 부모님 나를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나를 키우셨겠구나. 그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사랑을 더 깊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말씀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곡에 사랑이란 가곡이 있지요.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대 마소 타고 마시다서 제될 법은 하거니와 타다가 남은 제 그것 마저탐이 옳으니이다. 탈 대로 다 타시오. 끝까지 안 하겠습니다. 하면 지금 다 쓰러졌어. 이제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자, 사랑이 그런 거란 말이죠. 태우면 제가 남는데 제까지 다 태울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8절과 9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은 어떤 것이냐? 제일 먼저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그것도 허다한 죄를.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허다한 죄와 허물이 있어요. 자꾸 드러내서 말하는 사람, 사람들이 알리기 원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를 자꾸 덮어주려 하고 변호해주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해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잘못이 있지만 누가 나를 변호하면서 그 사람이 그런 잘못했지만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으면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작은 것도 크게 부풀려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 죄를, 그것도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허물을 덮어주는 것, 우리도 그렇게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좀 모난 분들이 있죠. 저도 뭐 그렇게 원만한 성격은 안 되잖아요. 모난 분들이 있습니다. 왜 모날까요? 그만큼 부대끼면서 상처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남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랑과 위로와 격려, 더 다가감이 필요한데 우리는 성격이 모나고 까칠하면 좀 피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더 상처를 받고 더 외로워지고 더 모나지고 교회에서도 정을 못 붙이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까칠한 분들이 있으면 더 다가가서 우리가 더 품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이다. 헬라어 아니공 기스무라는 단어, 아니공 기스무라는 단어를 원망 없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직역하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는 인식하지 않게 대접하는 것이다. 인식하지 않게. 그다음 또 하나는 불평하지 않고 대접하는 것이다. 인식하지 않게 풍성하게 섬기는 것이다. 풍성하게. 그 다음에 또 원망 없이. 우리가 왜 원망합니까? 억지로 대접할 때 원망이 생기기 쉽고, 또 하나는 나는 이만큼 대접했는데 나는 왜 요만큼 대접받나, 이렇게 그럴 때 서운할 수 있죠. 그것을 넘어서야 바로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는 어떤 청지기이냐? 바로 사랑하는 청지기인데,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어주고 원망 없이 대접할 때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선한 청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선한 청지기 되어서 우리 상명교회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봉사는 성도이다. 선한 청지기는 봉사는 성도입니다. 누가 나한테 무슨 일을 맡기기 전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찾아서 봉사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아침 2부 7시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이제 집사람이 누룽지를 끓여서 교직원들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교직원들에게 이제 그렇게 말하죠. 식당 방에 들어오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방에 들어왔으면 정리할 게 뭐 있나? 옷걸이 떨어지면 걸고, 옷도 바로 걸고, 휴지 있으면 줍고, 어디 가든지 뭔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소한 거지만 그게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요. 지금 보면 교직원들이 둘러보고 막 갖다 걸고 막 하거든요. 자기 물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왜? 어디 가든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사막에 떨어져도 자기 할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할 나름입니다. 이게 바로 봉사 아닙니까? 봉사는 성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사택을 아파트 2채를 구입하고 본당 리모델링하고 지하 리모델링하고 마당 공사하고 할 때에도 우리가 노예 상의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GMS비나 시차례비, 그 다음에 또 선교비, 미자립교회 후원금을 한 푼도 줄이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조다산 교회 제하고 다른 교회들이 다 줄여서 빚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성실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도 빚 있고 대출 있었지만 줄이지 않았어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감당하고 섬기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빚을 더 빨리 갚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동의해 주셨고,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빚을 다 갚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봉사한다,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요즘 뭐 미스트롯 유행이죠. 보면은 저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가 몰랐거든요. 너무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전화를 해요. 그 트롯 노래 듣고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울면서. 설교를 듣고 치유받아야 되는데 노래 듣고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노래를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목사님 노래 듣고 치유받았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했는데 안 되는 것은 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옛날에 남궁은 집사님 지휘자로 계실 때 제가 한번 진지하게 물었죠. 집사님, 제가 지금부터 성악 공부를 하면 노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질문은 된다 안 된다 말씀했는데 대답 안 하세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성교회 집사할 때 찬양대 섰었습니다. 찬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좀 빠지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빠진 거예요. 빠졌습니다. 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 받은 대로 서로 봉사라, 섬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 섬기는 자세가 뭐냐? 4장 11절에 나와 있지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고, 봉사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내가 하는 것처럼 하고, 내가 잘나서 하는 것으로 하지 말아라. 왜?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지금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생각하면 그렇지요.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고 수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더 많은 성도들을 잡아 죽거나 죽이거나 가두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지요. 그 자리에서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죽이지 않으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박해자를 보험 전도자로 삼으셔서 이끌어 오셨으니 그것을 생각할 때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이지 결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많은 기적을 베풀었죠. 뱀의 물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 고치고 죽은 유두고도 살려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몸이 약해서 간질로 추용되는 병을 앓으면서 의사 누가가 주치로 따라다녀 했을 정도로 몸이 약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의 그런 힘이 있고 참 중한데 실제로 만나보면 말이 시원하지 않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능력 많았던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위장병을 고치지 못해서 자주 나는 내 병을 인하여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 좀 마셔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하는 그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있지요. 육지의 면적은 바다 면적의 30%밖에 안 됩니다. 지구의 70%는 바다예요. 저 심해 속에 정말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바다 속에 많은 생물이 살고 있지요. 플랑크톤부터 고래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고 살고 죽고 쫓겨다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바다 속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고 죽고 살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분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선한 청지기는 기도하는 성도이고 사랑하는 성도이고 봉사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11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했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소요리 문답 제1번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음식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것이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이라고 하면은 먹지 말아라. 왜냐?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 물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그러나 말하지 않았으면 그냥 너도 그냥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했지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소프로네오, 정신을 집중해서 건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신하게 기도합니다. 내포, 술 취하지 않고 시간을 절제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죄를 덮어주는 것이죠. 죄를 덮어준다. 그것도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입니다. 인색하지 않게, 불평하지 않고 대접하는, 그리고 봉사하는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복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청지기, 사랑하는 청지기, 봉사하는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 상명교회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청지기가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기도하며 사랑하며 봉사합니다. 우리 모두 선한 청지기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정말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상명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